3절로 9절까지 주셔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십니다. 받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10장 주제가 부르시고 나눕니다. 산 목자 예수님 양을 위하여 멍거려 베어려 죽어주셨네. 그 사랑을 이곳한 땅과 같으며 오늘도 성전 세워 왕노를 하네. 아멘. 때의 양식으로 2013년도에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중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신양과 사무협에 한번 요한복음을 마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참 필요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맞추려면 5-6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또 저들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2022년인데 22년도 작년부터죠. 또 요한복음을 나누게 하셔서 제가 동산에서 이렇게 또 나누게 하신 것은 처음에 나눌 때는 다 받아서 채우셔야 되고, 이렇게 또 2번째, 3번째 이렇게 나눌 때는 받아서 나도 나눌 때에 저렇게 나눠야 하는구나. 처음에는 받고, 2번째는 받은 말씀을 나눠서 나만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또 받는 자들 중에도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여기 그 10절에 다음 시간이 되겠네요.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고는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무슨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고 열매 맺는 생명이에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생명의 떡을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 모든 성경이 70권이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 먹었느냐,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 받아 먹어서 깨달아진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점점 풍성해지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나만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성하다고 하는 열매가 풍성하고 나를 통해서 또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가는 데마다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풍성한 거죠. 지금 이 10장은 바로 9장과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은 오늘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모르고 우리 엄마가 날 낳았고 그저 육신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거예요. 비춰주시니까 살아나죠. 근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9장을 통해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제 씻는다. 잘못된 교훈은 버리고 이제 주시는 그 말씀마다 내게 양식으로 주시는 줄 알고 받는 거죠. 그러면 밝은 눈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게 되죠. 그래서 지금 9장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잘못 배운 자들은 소경이 되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죠. 볼 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신 역사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루신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지금도 이뤄가시는 역사, 앞으로 이루실 역사도 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 성경 가지고 믿는다 하나 그저 보이는 세상뿐인 거죠. 그리고 막연천국뿐인 거고요.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장 41절에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뭐요?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나도 보지 못하네. 뭘 보지 못하느냐? 신령한 영적 세계를. 지금 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 육신세계밖에 몰라요. 육신세계. 육신세계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그저 복 많이 받아서 그저 열심 충성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겠다. 그게 소경이죠.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크냐 있느니라.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게 본다. 성경 잘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을. 참 자기가 배운 것을 버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저도 뭐 교단교회에 있었지만은 이야, 이 참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채워지니까 이제 교단에 어떻게 계속 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옳다 하나요? 틀리다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어떻게 누가 하냐 말이죠. 우리가 그 12장에도 말씀 우리가 받았듯이 12장 42절에 그러나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뭐가요? 복음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그때 당시 교권을 쥐고 있는 자들로 인하여 드러나 말하지 못한다. 잠자고 있으면은 되는데 이제 말하면 추례를 당한다. 그래서 그게 두렵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참, 이 복음과 진리가 믿어져서 자라났다면 뭐 그까짓 거 하고서 다 버려버리는데, 그 과정, 믿어지기까지가,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돼? 그럼 여태까지 내가 아는 목사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도들 다 어떻게 돼? 참 힘든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서 쓰실 자들은 끊어지게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 율법주의로 살던 그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비춰서 그 벗어지게 하듯이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확신을 가지고, 뭐가 두렵나요? 담대히 막 힘있게 나가죠. 오늘도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느냐, 영적 세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성경 잘못 배우면 안 보인다. 안 보이면서도 계속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 강조하게 되지. 그리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또 다 속용이 되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셨고 영의 구원과 십자가 구원까지 다 이루시고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받을 때마다 더 감사가 나오죠.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받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가.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요 영적 생활 못해요. 그저 몸은 나와 있을지 몰라도 영적 신령한 영적인 기쁨이 있는 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그냥 체면상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어려운 일 닥치고 무슨 뭐 안 좋은 일 생기면은 그냥 뭐 이제 떠나가 버리든지 또 이 동산 예배당을 더 이상 멀리 하게 되죠. 그런 거 감안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뭐 동산이 좋은 줄 알고 막 몰려올 것 같이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내 속에 막 죄가 원하고 있구나. 그거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왜 못 다스려요? 지금 성경을 잘못 배우면 죄를 다스린다 못 다스린다?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악함이 올라오면 악한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양심이 막 파괴돼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지금 특히 천주교가 그런 그림을 많이 걸어놓죠. 양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탁 들고 안고 계신 거. 선한 목자. 하여튼 뭐 천주교는 보여주기를 잘하니까 뭐 보고 믿으라는 시기를 우리는 안 해놔도 믿어지는데 보게 해서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그림들을. 그래가 막 성화를
천주교의 특징이 성화예요, 성화. 봐라. 천사도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도 이렇게 생겼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다고 막 다 그림을. 그게 다 그렇게 잘못하는 거지. 잘못하면서도 자기네들은 끝까지 잘하는 줄 알고 있고, 심지어는 개신교가 그거를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저도 모르고 뭐 달력 주문하면 그런 그림 많은 거,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거 그림 그린 거 성화, 그거를 달력을 많이 옛날에 했는데, 이 복음과 진리가 믿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냥 보지 않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서 기쁨의 생활하는 게 더 큰데, 어린아이들처럼 그저 그림책이나 보고 즐거워하려고 저러는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그 양을 저렇게 안고 계시구나, 이렇게. 그래, 오늘 그런 그림은 잘 보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문은 뭐 하는 거예요? 닫아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고 열어놓으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문이 어디 문이에요? 무슨 문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여기 인도하여 내는 역사를 말씀하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영광으로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영광성의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만 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시대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된 것이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문도 성령시대가 끝나면 닫히죠. 또 그 문만 닫히는 게 아니라 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첫째 부활로 일으킬 자, 순교자들의 문도 닫히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영광성 문도 뭐 아무나 니나네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갈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내신 이 참 귀한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자기 생각으로 뭐 여태까지 믿어온 대로 그냥 그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많을까요? 네? 분명히 여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누구냐?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간다.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넘어가려고 그런다 이러잖아요. 10장 1절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며 강도다. 오늘도 여기 말씀하지요. 8절에도 지금 앞에가 1절에서 4절까지가 5절이네. 5절까지가 비유예요. 비유. 이 요한복음에 비유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딱 몇 가지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라고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비유, 겨자씨 비유, 보화 비유, 막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 막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가요, 이 10장에 요 비유, 그 다음에 12장에 한 알 비유,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그 비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참포도나무 비유, 그거예요. 그 외에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직접 말씀해요, 직접.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받았듯이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자들에게만 이 비유가 적용돼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다. 근데 바리새인 잘못된 교훈 받은 자들은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만약에 그걸 말한다면 잘못 말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많이 들었는데 100배, 60배, 30배 이걸 갖다가 뭘로 하냐면 축복받는 걸로 말해버려요. 100배 축복, 60배 축복. 이 세상에서 그냥 복 많이 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많이 그냥 잘못 말했죠.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100배입니까? 예? 왜 60배고 왜 30배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뭐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받으면 100배가 돼요.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되새겨서 내 것 됐으니까. 그러들은 100배가 돼요. 그러나 뭐 나오다 말다 이랬죠. 그럼 60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접으면 알죠. 다 똑같이 농사 짓지만은 뭐 다 100배 하나요? 그저 농사 져가지고 그냥 풍년이 된 때가 있어요. 그건요, 참, 농사만큼은 하늘 기후, 그죠? 그리고 이런 모든 환경이 탁 맞아버려야 돼요. 아무리 뭐, 지가 뭐, 과학적이고 멋쩍고 한다 해도, 여러 날 햇빛 안 주면 끝장나요. 계속 비만 오고 장 맞으면 끝장나요. 뭘로 당해낼 거예요. 그래서 참 농사라는 게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이 참 농사다. 그래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어떻게 해요? 근본된 토지를 가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재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거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그 열매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실과가 바로 상과 영광인 거죠. 그래 절도면 강도란 말이지. 그 오늘도 누가 절도며 누가 강도인 줄을 몰라요? 이거 구분 안 되면 자기도 절도하게 되고 남 절도하는 것도 그걸 또 옳게 여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뭐 엉터리죠. 뭐 잘못하는 거죠. 뭐가 절도며 뭐가 강도예요? 자, 오늘 여기 풀어놨지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랬어요. 근데 앞에 비유에서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오늘 8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다. 뭐 예수님이 다 절도다 그랬으니까 다 절도지 뭐. 그리고 강도다. 그러니까 양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 오늘
여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내신 요 비유에 문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절도요 강도들은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다.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자, 우리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문으로 누가 들어가요? 양의 목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인데 또 자기 목자가 문으로 들어간대요. 그래, 이것을 구약의 성막을 받지 않으면 이거 또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막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죠. 자, 그 문을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도 예수님이고 번제단도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담 때 이루어주신 가지고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문인데 왜 또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뒤에 가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서는 2절에서 비유에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런단 말이에요. 문지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인가?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리신 역사예요. 그래서 그를 양 만드신 거예요. 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인도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다는 말이죠. 내가 육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택하여 아들로 지으셨구나. 그리고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주셨구나 하는 것이 이제 믿어지면은 밝은 눈으로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열매 맺으러 보내셨구나.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히 받게 하시는 그 생명까지 살리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밝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를 어떻게 기르느냐는 거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제 밝은 눈으로 보게 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원을 이루신 문이시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이제 문지기가 되셔서 이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지금 그 12장의 그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이 나오죠.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다고. 바로 요 양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밝은 눈이 되어서 복음이 믿어져 이제는 진리로 자라기 위한 이제 예수님을 목자 삼고 따라가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목자가 가는 대로만 쫄쫄쫄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가며 나오 왜 내어놓습니까? 자기 양을 왜 다 내어놓습니까? 마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을 살려서 이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훈련이죠, 훈련. 앞서서 가면 뭘 앞서서 가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생명 역사 하시죠. 예?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게 다 생명 역사인데 사실은 그냥 뭐 이적과 표적으로 말해 놓으니까 오늘날도 그저 글자 그대로 뭐 병든 자 다 낫는 줄 알고 착각하죠. 그거 속는 거예요. 그게 한 생명 한 생명 살렸어요. 그러나 제대로 자라나지 못해 병든 자들이 많아요. 그들도 이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강건함을 주시는 그 역사. 이제 11장에 가면은 나사로가 나오지요. 나사로가 뭐에 걸려요? 병 들어요. 무슨 병이 들어요? 무슨 병이라고 안 나타냈네요. 죽을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예수님 가서 살리셨어요. 이게 바로 생명부활이거든요. 육신 살린 그거로 나타냈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영적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살리심 받은 영도. 나사로처럼 어디에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았는데 거기에 앉지 못하면 또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예. 마리아도 앉았다가 항상 예수님이 오면 앉아요. 그 누가복음에 나타내잖아요. 물론 그 누가복음의 그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이렇게 붓게 하신 역사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머리다 붓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은 어디다 보여? 발을 보여, 발에.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2번 붓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보여? 예? 예수님께 왜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자기 그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까? 예? 그게 아주 값비싼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 역사로 나가시니까 그 일을 위하여 다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도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생도 다 드리는 그런 마리아라는 거죠. 나사로가 일전에는 그 마리아처럼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기뻐하며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말씀 나누시려면 탁 주의 발 아래 앉는 이런 자였는데 어느 때부턴가 빼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된 교훈들을 받아줘서 이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어떻게 했어요? 커져버렸어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병든 거예요. 누구나 교만하면 그때부터 기쁨은 달아나 버립니다. 예, 신령한 기쁨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게 병든 건데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령한 기쁨이 없지. 아, 답답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든 일 닥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아유, 그때라도 얼른 돌이키면 되는데 잠들어 버려요. 잠들어 버려요. 병들어 잠들어. 아예 이제 다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중지, 말씀 받은 거 되새기는 거 중지, 잠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냄새만 나는 거예요. 냄새. 지금 딱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동산에도 가만히 보면 마리아의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사로 같이 그냥 들쭉날쭉해. 처음에는 잘했어.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마리아 같이. 그러나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섞어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왜 나한테 칭찬 안 해? 이렇게 막 나가버려요. 결국에는 이런 거 다 잃을 뻔했는데 냄새나는 생활로 들어가게 해서 이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10장의 말씀, 여기에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예, 염소는 내가 따라가고 있고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자기 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믿어진 게 자기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러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랬단 말이죠. 그의 음성은 뭐예요? 응?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도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안 빼먹고 잡수려고 했지만은 그 영의 양식 끝까지 거 하면서 안 먹어먹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이 이제부터 나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이루어주실 것들을 말씀하는데 따라오되 오늘도 양식 따라오되 양식인 줄 알면 따라와요. 근데 아직도요 영의 양식 안 먹어도 살아. 밥만 먹으면 살지 돈 있으면 살고. 예, 아직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가 안 됐어요. 안 따라오죠. 따라오다 말다 기분 내키면 따라오고 그건 염소예요. 양은 안 그래요. 난 목자 없으면 안 돼. 목자가 저리로 가네. 저렇게 말씀하네. 하여튼 목자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양을 한번 길러보려고 예, 어떻게 도대체 양이 어떻길래. 근데 서집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양은요 털 깎아도 가만히 있고요 잡으려고 목에다 칼 들이대도 반항 안 하대요. 아 그래? 실상 그렇대요. 개나 닭이나 잡으려고 얼마나 퍼덕거리고 안 죽으려고 꽥꽥 소리 하는데 양은 아니래요. 예, 나 잡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각자가 양인지 염소인지 한번 구분하세요. 여기서 10장에서 우리가 구분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염소 같으면 그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를 쫓고 있어요. 그가 좋은 줄 알고 그가 목자인 줄 알고. 그래 이제 뒷물 내려가면은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어요. 예. 좋을 때야 그냥 네 없으면 못 산다는 둥 막 가깝다 가요.
조금 불리하고 뭐 환경 안 좋으면 냅다 도망치는 게 싹군 목자래요. 오늘날 뭐 저도 목사지만은 뭐 목사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죠. 뭐 어디 좀 큰 예배당에서 그냥 나 청빙 하나나, 그리고 교인 수 많은 데서 좀 설교 좀 하고 싶고, 응? 그리고 생활비도 그냥 턱턱 받고 좀 좋은 사택에, 아마 눈이 뻘개서 찾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당들마다 그냥 이력서가 막 차고 넘치지. 그런 데 찾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데는 그냥 내버려두고 휙 가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양이 아니단 말이죠. 다른 데 가서 더 크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휙 달아나는 그런 목사를, 아이고 내 영을 책임져 달라고 늘상 다 맡기고 해놨으니 뭐 나중에 휙 가면서는 내 몰라라고 가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양을 버리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지금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양은 지금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육신의 것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이제 복음이 믿어지게 되므로 이제는 이것이 복음인 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가 이제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 진리 양식만 찾아가거든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복음과 진리가 아닌 것은 나 안 봐도 안 받겠다는 거죠. 왜? 그 영의 양식 아니다 말이에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도망해야 안 잡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인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어디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랬어요. 왜? 도망 안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까지 세워줘 버려요. 장로까지 세워줬으니 뭐 고마워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생명의 양식도 모르고 그냥 죽으라고 충성하다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도망할 겁니까? 아, 여긴 복음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아이, 내가 이런 데서 왜 도망 안 하니까 잡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호화롭게 하는 부자의 개가 돼요. 예배당 건물이나 지키고 그저 그 호화롭게 연락하는 그 부자 목사의 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도망 안 가니까 잡혔단 말이죠. 복음과 진리를 아는 자는 도망쳐요. 그래서 지금 우리 9장에도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립니다. 만약에 가만히 나도 몰라요. 뭐 눈뜨게 해줄 수 있다. 나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뭐 그건 눈은 떴고 이제 당신들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안 쫓아내지. 복음이 믿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율법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라 하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니까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버리지. 그걸 쫓아내지 마세요. 근데 그런 말 안 할게요. 나 예수라는 소리 안 할게요. 이제 이런 사람 있기도 하겠죠. 그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아까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뭐야?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뭐 아무나 예배당 나와서 아무나 복음이 믿어지고 아무나 진리의 말씀을 양식 삼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누굽니까? 성경을 잘못 배운 자들. 내가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집사 되었고, 내가 신학해서 공부해서 나 목사 됐다. 내 업적이 이렇게 많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비유도 알 택이 없습니다. 글자로는 읽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문이 무슨 문인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무엇인가? 문지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양, 자기 양은 누군가? 알데기 없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됐다, 끝이다, 이렇게 버리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아십니까? 저희의 자리에 있으면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 양식으로 풀어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깨달아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죠. 그러나 저희의 자리에 있어요. 아직도 복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집사 되었다, 장로 되었다, 권사 되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바로 저희의 자리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내 의를 내려놔야죠. 특히나 제가 내 의를 빼라,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진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죠? 못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 비유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 그래서 7절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은 못 깨닫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못 받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요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신 말씀.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놨다.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다 이뤄놨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자,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모세나 다윗, 이사야 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였기 때문이죠. 먼저 왔다는 것은 앞섰단 말이에요. 앞섰다. 뭐가 앞섰느냐? 복음보다 먼저 앞서 주신 율법을 잘못 빼앗다. 복음은 은혜요, 율법은 행함인데 사람의 행함을 앞세우면 절도나 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무슨 절도, 무슨 강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절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훔쳐가고.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택했는데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행함을 앞세우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잘해서 택함 받았지.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려서부터 율법 지켰고 지금도 철저히 안식일, 11조, 구제, 금식, 기도 이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은혜를 잃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된다. 그래 절도 뺏어갔다. 누가? 분명히 빼앗는 자가 있었겠죠. 그 율법을 말하는 자들,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말해야 되는데 율법을 말하고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뺏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들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면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신령한 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라고 말해요 그들도. 그러나 정말 깨달아져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나 바로 깨달아져서 참 진정한 감사로 하는 자는 없단 말이에요. 참 아직도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 자기 감정주의로 흘러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강도라고 했느냐? 왜 강도라고 했느냐? 교인들 위에 군림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찐 자들이다 말이에요. 연보는 해노라 하나 그러고서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의 평안과 호화로운 생활로 갚아인 거죠.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야 알아라. 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양은 누구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야 돼요. 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 순종, 기뻐하라 나와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러시옵소서.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제는 양이 아니면 염소거든요. 또 하나는 염소거든요. 염소는 자기 힘만 믿고 막 그냥 목자 필요하나요? 염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산짐승에다 맥히든지 험난하게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복음이 믿어진 양들인데 절도나 강도와 같은 자들의 말을 분별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거절하고 버리고 그런 게 이제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참 목사들이 내놔라 하면서 오만 소리를 다 해갑니까? 심지어는 하여튼 별 희한한 것도 많더라고요. 구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그래서 그래. 이게 또 누구든지 하니까 이게 또 조심스럽죠. 예, 아무나가 아니죠. 양들이라고 해요. 양들 중에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슨 구원이에요 이게? 예? 지금 예수님께서 가죽옷 구원을 이루셨죠. 이제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양의 문인 나, 가죽옷 구원이 믿어지면 이제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제 십자가 구원의 역사, 제3의 구원을 얻죠.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들어가며 양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 날마다 영의 양식이 풍성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날마다 그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 주의 발 아래 겸손히 앉는 것이요. 이제 나오는 것은 받아 먹은 양식을 나누는 것으로, 나눌 때마다 더욱 영적 양식을 싱싱한 꼴로 주십니다. 자, 먼저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거기서 또 꼴을 먹고 또 나와서 또 나누면서 또 꼴을 더 하시는 거죠. 양의 우리인 아버지 집에서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음으로 자라나 새 힘을 얻고 이제 내 속에 있는 꼴을 나누게 하사 아가서에 말씀하신 대로 쌍태를 낳게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꼴을 얻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는 이제 양식 받은 것을 되새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 되새겼으니까 내 양식이 됐지요. 이제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쌍태를 낳는, 한 생명도 아니고 두 생명. 여기도 두 생명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복음과 진리입니다. 예. 복음과 진리가 믿어지는 자가 생기게 하신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그랬어요. 아까는 양인데 이제는 쌍태 노루라. 양의 자리에서 자라나면 노루가 돼요. 험한 산도 넘는 노루예요. 네. 그래서 내 앞에 무슨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게 겁나나요? 그게? 그 환난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뤄 가시는 영광이 있는데, 그러니까 넘치요. 오늘도 우리의 생활이 생명 살리심을 받아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느냐 아닌 거지. 먼저 들어와서 채워지고 이제 나가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꼴을 얻으리라. 먼저는 내게 양식 채워주시고 그 양식을 또 우리가 나눠본 사람들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의 말씀까지도 아주 싱싱한 꼴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나눌 때마다 또 준비할 때마다 그 정말 새로운 말씀들이 알게 하시는데 그게 싱싱한 꼴이에요. 그게 우리가 시편 23편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하신 그 말씀 쭉 뒷부분에 나의 잔이 뭐하다?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양식,
이제 나를 통해 그 생명들이 살아날 때 그냥 살아나겠어요? 그 내게 있는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실 때 받는 사람들도 깨달아지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은 이제 더 싱싱한 꼴로 먹게 하죠.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받아야 될 말씀이니까 또 오늘 주신 그만큼의 말씀을 또 되새겨서 각자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거 무슨 뜻인가 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육에 속해서 육의 것만 알고 살아왔던 저희들, 그것이 바로 소경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밝은 눈을 주셔서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양의 문이 되시고 싱싱한 꼴로 먹이셔 또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 오늘도 이 요한복음의 귀한 양식, 십장의 양식까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고 타인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목자의 인도도 받지 않고 방황하는 양들이 또 염소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우리들은 항상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나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 인도를 늘 받으며 살게 하시려 이 양식까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채워져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또 가사가 또 오늘 말씀과 일치되는데 보세요. 내 선한 목자 그 양을 치는 곳 참 편한데 그 다음 뭐요?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위험한 곳으로 나가다. 이제 목자의 인도를 떠나면 거긴 위험한 것이요. 왜? 절도와 강도가 있거든요. 430장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